자,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한 가지 바울의 권면을 함께 생각하면서 시작하려고 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자,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이 권면을 함께 생각해 보면서 시작하려고 합니다. 먼저 은혜 받는다는 표현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은혜를 받는다는 말 어떤 뜻일까요? 은혜 받아. 아유, 나 오늘 은혜 받았어. 은혜 받았어. 어떤 표현일까요? 은혜를 받는다는 말은 저는 어렸을 때 눈물이 나고 목이 쉴 때까지 기도하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틀린 말이라고 지금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지난번 중보기도 세미나 할 때 교회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은 한 성도님께서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셨는데 중보기도 세미나는 교회를 그래도 좀 다녀보신 분, 기도를 조금 할 줄을 아시는 분이 오셔야 좀 될 텐데 저분이 가능할까 내심 마음에 걸렸습니다. 근데 중보기도 세미나를 마치신 후 이분이 저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신 것이 나 왜 이렇게 눈물이 나지?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나는 눈물에 그분도 깜짝 놀라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보통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고 표현하면 그 순간에는 평소에 아무리 기도하려고 노력해도 5분도 기도하기 힘들었던 내 마음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동이 찾아오고 눈물이 나고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것을 마음으로 깨달아지는 것이 은혜 받는 순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죠? 다 이런 경험이 있으시죠? 그렇다면 이런 순간 어떠신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사진 보여주세요. 자, 2014년 12월에 인성이하고 지아에, 인성이는 2달 됐어요. 12월 27일에 찍었어요. 이 마인성 생일이 11월, 잠깐만요. 11월 며칠, 11월 며칠이에요. 여러분들 큰일 났네. 잠깐, 11월 며칠입니다. 근데 그래서 12월 27일이니까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죠. 근데 이때 저는 단독 목회하면서 어떻게 가장으로서 이 아이들을 경제적으로 부족함 없이 키울까 걱정을 지금 인성의 생일 못 외웠다는 걱정이 더 커졌는데 소리하다가 어떻게 부족함 없이 키울까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목회자로서 목회에 집중하고 싶은데 가정도 책임져야 되고 언제까지 아이스크림집에서 일을 해야 한 굉장히 심각하게 고민하던 시기였어요. 그리고 약 3년 반이 지났어요. 사진 보여주세요. 3년 반. 이게 며칠 전에 찍은 거예요. 3년 반이 지났어요. 며칠 전, 저희 어딘지 아시죠? SK 앞에 남산초등학교 바자회 갔다 오다 찍은 건데, 자, 이 사진을 보며 제 고민과 걱정은 아무것도 아니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일단 제가 책임지며 키우려고 했던 아이들은 자기들 알아서 예쁘게 자라고 있어요. 아빠 닮아서 예쁘게 자란다는 얘기는 한마디도 못 듣고 엄마 닮았네, 다들 굉장히 알아서 예쁘게 크고 있어요. 엄마 닮아갖고. 아이스크림집 일하는 것도 적당한 때 내려놓고 한국으로 돌아와서 목회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제가 책임지고 개척하려고 했던 저와 제 가정의 삶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계심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것들을 평소에는 잘 깨닫지 못하다가 이것을 깨닫는 순간 뭐라 그러죠?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은혜 받았다고 고백할 때는 언제일까요? 복잡하지만 단순하죠. 나를 향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느끼는 순간 우리는 은혜 받았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 받은 순간의 공통점이 뭐죠? 하나님의 사랑을 느낀다는 거예요. 아, 내가 살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우리 애들 키워줬구나. 아, 하나님이 제 인생 인도해 주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리고 기도하는 순간에 말씀이 깨달아지면서 아,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계셨구나. 이 말씀으로 나를 깨닫게 하시는구나. 이 모든 것의 핵심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이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자, 은혜는 어떤 순간에 느끼건 그것과 상관없이 나같이 자격 없는 사람을 사랑한다는 사실이 언제나 이게 존재해요. 하나님이 느끼는 순간에만 사랑하는 거 아니잖아요. 저를 제가 하나님 사랑을 느끼는 순간만 사랑하는 게 아닌데 하나님은 24시간 언제나 사랑하시는데 제가 느끼는 순간에 은혜 받았다고 표현하잖아요. 은혜라는 것은 어느 순간에 느끼건 그것과 상관없이 나같이 자격 없는
자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이 나같이 자격 없는 자를 죄를 짓고 또 짓는 나를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그 사실이 나같이 자격 없는 자와 오늘도 함께 한다는 그 은혜가, 그리고 오늘도 내 인생을 책임져 준다는 그게 진짜 믿어지는, 그 믿어지는 순간이 은혜 받았다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의 핵심은 뭐라고요?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이 관점으로 우리 고린도후서 6장 1절 함께 보겠습니다.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자,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러고 있어요. 이 말을 우리가 방금 살펴본 은혜의 관점에서 본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헛되이 받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이 이런 말을 한 것을 보면 초대교회나 지금이나 상황은 비슷해요. 그리고 아주 구체적으로 고린도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한테 권면하는데 고린도후서 6장 4절 5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진실한 일꾼임을 보이려고 많은 고난과 어려움과 괴로움을 견디며 두들겨 맞고 갇히기도 하며 난폭한 사람들에게 애워싸이기도 하고 고된 일에 시달리며 잠도 못 자고 굶주려 왔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은 건데 바울의 말이 우리의 기대와 달라요.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 우리의 기대와 달라요. 하나님께 은혜 받은 진실한 일꾼인지를 먼저 보여주기 위해서 사랑했다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영혼 사랑했다고 이야기하지 않고 내가 선행했다고 이야기하지 않고 예수를 전했다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들이 노력한 것을 이야기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 믿으면서 그들이 먼저 당해야만 했던 사실, 당해야만 했던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은혜 받은 자로서 살기 위해 바울이 가장 먼저 말하는 것은 고난과 어려움, 역경입니다. 안타깝게도 이것이 예수 만난 자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네,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다시 말하면 세상은 달라지지 않았는데 여러분은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나는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사회적으로 아무 문제 없던 한 사람이 예수 만나고 은혜 받고 나 오늘부터 술 끊겠어. 그 사람과 어울렸던 사람들은 갑작스러운 이 사람의 변화를 받아들이기 힘들어합니다. 그 사람들은 아무 변화가 없는데 주변 사람들은 자신들과 같이 어울렸던 이 사람의 변화를 받아들이기 힘겨워합니다. 뭐라고 생각할까요? 갑자기 자신들하고 안 어울리고 2차 가야지, 술 마시러 가야지 그랬다. 나는 오늘부터 예수 믿었어, 안 마셔. 이런 갑자기 이상해졌다고 생각을 하겠죠, 당연히. 그리고 세상 모습대로 당연히 그게 틀렸다고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들과 변화된 모습으로 살려는 사람들 사이에 뭐가 일어날까요? 갈등이 일어납니다. 당연히 갈등이 일어나죠. 그리고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것 때문에 고난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믿지 않는 가정에서 은혜 받고 내가 이제 오늘부터 주일 성수하겠어 라고 결단하면 주일날 놀러 가지 않고 혼자만 예배 드리려고 하면 가정을 사랑하지 않는 부인, 남편이 되죠. 사람들과 어울리는 시간을 줄이려고 하면 사회생활 못하는 사람이 되죠. 그러다 보니 우리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편견이라는 시선을 받게 되고 고난을 받게 됩니다. 이런 고난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더 심하게 임했습니다. 두들겨 맞았죠. 갇히고 난폭한 사람들에게 애워싸이고 고된 일에 시달리고 잠도 못 자고 굶주렸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정도는 아니잖아요. 근데 실제로 선교지에서, 이슬람 선교지에서 예수 믿으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하죠. 그런 공동체에서, 종교 공동체가 하나의 삶의 문화가 된 곳에서 예수 믿는다고 개종하게 되면 왕따 되고 돌에 맞고 그 공동체에 어울리지도 못하는 게 지금도 현재 있다고 하잖아요. 안타깝지만 예수 믿는 것의 시작은 세상과의 갈등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논리 속에 살고 있는, 너무나 당연하게 이게 틀리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하고 나는 이게 틀렸다고 생각하고 이 방향으로 가려 그러니까 갈등이 시작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예수 믿으며 저에게 찾아오는 갈등을 피하고자 했습니다. 이것을 가장 피하는 좋은 방법은 제가 나가서 신학생이 아닌 척, 교회 다니지 않는 척, 전도사가 아닌 척, 그냥 말 안 하면 돼요. 전도사세요? 알아보니 여기 전도사라고 안 붙이고 다니니까. 전도사가 아닌 척,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본교회는 스타렉스에 절대 일신교회, 성형교회인데 성형교회라고 붙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운전하다 좀 화내도 되고. 근데 우리 일신교회는 붙였으니까 제가 정말 사랑으로 운전을 해야겠죠. 전에 이랬다는 말씀이에요. 전에. 그리고 이렇게 살면 전혀 갈등이 없습니다. 누군가와 싸움이 붙어도 교회 차라고 얘기 안 하면 되니까. 그리고 전도사라고 이야기하지 않으면 되잖아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 아무도 제 행동에 비난하지 않고 그냥 똑같은 사람이겠거니 그렇게 살 수 있었습니다. 제가 전도사라고 한다면 그 사람이 저를 불편해할 것 같았기 때문에 굳이 물어보지 않으면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전도하며 배우는 것은 제가 목사로 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지 않으면 갈등을 두려워하지 않고 갈등을 감수하지 않고 복음 들고 나아가지 않으면 그들에게 복음 전할 기회는 찾아오지 않습니다. 전도사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데 어떻게 그들에게 복음을, 어떻게 예수 믿는다고 얘기하지 않는데 어떻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까? 찾아오지 않는다는 거. 그들과 갈등이 두려워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밝히지 않으면 그 사람들도 똑같은 세상의 논리로 우리가 대화하고 우리도 그냥 그런 척 맞춰주며 살아가고 복음을 전할 기회는 전혀 10년, 20년을 알아도 찾아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정말 제대로 믿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세상 속에서 예수님 때문에 찾아오는 갈등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소망합니다. 과거에 저는 신학생이 아닌 척, 전도사가 아닌 척 그렇게 타협하고 갈등을 피하며 살고 싶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어머니가 아버지가 회사에서 돌아오시면 수요예배 안 가신다고 뭐라고 했습니다. 5시에 오시는데 6시에 오시는데 7시에 있는 예배 안 가신다고 막 어머니 뭐라 그러시면 권사가 믿음이 수요예배도 안 가고 막 어머니가 막 뭐라 그러십니다. 그럼 저도 아버지 편이었습니다. 아빠 피곤하잖아. 엄마 왜 뭐라 그래. 아빠 회사 갔다 와서 피곤한데. 회사 다녀오셨는데 좀 쉬셔야지. 엄마는 아버지 마음도 몰라준다고 때때로 그것 때문에 집안에 갈등이 있었습니다. 부부싸움도 있었죠. 그러나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런 어머니가 계셔서 아버지가 장로님이 되시고 교회 일에 지금은 어머니보다 열심히 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이제는 아버지와 동생이 갈등이 있습니다. 주일날 일주일에 한 번 교회 가기도 힘들어하는 동생을 보며 힘들어하시고 잔소리 아버지가 하세요. 갈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갈등을 통하여 가정이 예수 안에서 바로 서간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갈등 없이 교회 나가라는 이런 갈급한 권면 없이 어떻게 우리 가정이 그리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예수 안에서 바로 서겠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찾아오는 갈등을 각오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들을 통하여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 갈등을 두려워하지 않고 나아갈 때 담대히 나아갈 때 전도하면서 가장 어려운 게 뭐죠? 저 사람이 내 얘기를 들었을 때 화내면 어떡할까? 오늘도 회원동 가서 전도팔찌 4개를 걸어드렸는데 저도 항상 마음에 망설입니다. 이분들이 전도팔찌 드리면 이 예수님 얘기 다 할 텐데 싫어할까? 싫어하지 않을까? 근데 이게 예쁜 전도팔찌 갖고 갔어요. 그래서 이거 뭔지 아세요? 걸어보세요 하면 그랬더니 나도 줘 이러시더라고요. 제 생각과는 달라요 반응이. 제 생각과는 나도 줘 이러셔갖고 이거 의미가 뭔지 아세요? 그러면 쉽게 생각하면 어떡하죠? 이거 얘기하면 싫어하면 어떡하지? 이 생각하는데 아시죠? 인간은 선하게 창조됐어요. 근데 죄를 지었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셔서 그것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하얗게 선한 존재가 돼요. 그리고 천국에 갈 수 있어요. 뭐라 그랬게요? 들으시니까? 다 구슬마다 의미가 있네. 하나만 더 줘. 우리 딸 주게. 한 분 그러셨어요. 물론 우리 안에 갈등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나 갈등을 두려워하지 않고 나갈 때 갈등 없이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 때로는 아무리 젊은 사람들이 이어폰 끼고 전도할 때 이어폰 끼고 아무리 전하려고 해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담대히 나아갈 때 그중에 받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힘들고 어렵거나 손해를 각오하고 살다 보면 왜 이렇게까지 예수 믿어야 하는 그런 순간도 찾아옵니다. 때로는. 그런데 바울을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로마 시민에다가 잘 나가는 바리새인이었어요. 예수 믿지만 않았으면 아무 고난 없이 살 수 있었어요. 근데 바울은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믿지 않으면 받아도 되지 않을 고난을 감당하며 살았어요. 정말 많은 고난을 당했는데 이렇게 권면합니다. 6절부터 8절 우리 다 같이
현대인의 성경으로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는 순결과 지식과 인내와 친절과 성령님의 감화와 거짓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정의를 무기로 삼고 영광을 얻든 수치를 당하든 욕을 얻어먹든 칭찬을 받든 항상 하나님의 일꾼임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바울은 힘든데도 포기하지 않은 게 있어요. 영광을 얻든 수치를 당하건 결과를, 바울이 그 좋은 결과를 얻으려고 나가지 않았어요. 포기하지 않은 게 있어요.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자신을 힘겹게 하는 사람 앞에서 그들과 맞서 싸우지 않았어요. 어쭈 날 친다 이거지. 맞서 싸우지 않았어요. 오히려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을 보여주었어요. 마음속에 순결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인내하고 모든 사람에게 친절하게 거짓 없이 모두를 사랑하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8절 다시 보여주세요. 8절. 네. 우리 파란색 한번 읽어볼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영광을 얻든 수치를 당하든 욕을 얻어먹든 칭찬을 받. 결과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전할 때 결과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 때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보는 시선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영광을 얻든 수치를 당하든 욕을 얻어먹든 칭찬을 받든 나는 그거 상관없는데 이 빨간색이 핵심이에요. 그것과 상관없이 난 이렇게 살았습니다. 빨간색 함께 읽겠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일꾼임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나는 어떤 결과가 찾아오든 나는 하나님의 일꾼임을 보여주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이고 예수님 전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8절을 적용해서 보면 어떤 결과가 찾아와도 예수님 뜻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어떤 결과가 찾아와도.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것은 좋은 과정과 좋은 결과죠. 하나님, 내가 이렇게 헌신하면 이렇게 좋은 과정과 결과를 달라고 기도합니다. 물론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과 헌신이 모든 영혼을 구원하는 좋은 결과를 만들어냈지만 십자가의 죽음이 모든 영혼을 구원하는 것으로 적용되기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눈물과 희생이 또 필요했습니다. 자, 다시 말하면 결국 우리의 모든 눈물과 헌신은 좋은 결과로 끝이 나게 될 거지만 그 과정의 끝은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자, 누군가에게는 십자가의 죽음이 끝으로 결과로 보일 수 있어요. 예수님 하나님 말씀 전하더니 십자가에 못 박혀 그냥 죽었네. 누군가에게는 수데반의 순교가 끝으로 보일 수도 있어요. 그렇게 설교 잘하고 예수님 잘 전하다니 돌에 맞아 죽어버렸네. 뭐야? 결과가 이게 뭐야? 누군가에게는 바울이 옥에 갇힌 것이 끝으로 보일 수 있어요. 그렇게 예수님 열심히 전하더니 결국 끝이 뭐야? 감옥에 갇히는 거야? 거기에서 하나님, 난 왜 이렇게 헌신하고 순종했는데 이런 결과밖에 못 주십니까? 원망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 뜻대로 살다가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고 과정 가운데 결과같이 보이는 것이 나쁠 수도 있는데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과정 속의 어려움일 뿐인데 우리는 그것을 뭘로 생각하죠? 결과로 생각합니다. 내가 오늘 이렇게 기도하고 나갔는데 전도의 열매가 없어. 내가 이렇게 오늘 절단하며 내가 태신자 작정한 사람 교회 가자고 했는데 결과가 없어.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결과가 이겁니까? 그러나 그것은 결과가 아니고 과정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때때로 많은 어려움들을 결과로 생각하며 내가 이렇게 어렵게 예수 믿고 사는데 왜 나에게는 이렇게 어려운 결과가 닥칠까 하며 힘겨워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결론이 되는 끝이 아니고 우리가 복음의 완성을 이루어가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헌신과 눈물과 땀이 언제 결실을 맺을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8절 우리 다시 한번 8절 8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6장 8절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영광을 얻든 수치를 당하든 욕을 얻어먹든 칭찬을 받든 항상 하나님의 일꾼임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삽시다.
사실 수 있겠어요? 영광을 얻든 수치를 당하든 욕을 얻어먹든 칭찬을 받든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실 수 있겠습니까? 어떤 결과가 여러분의 선행이 여러분의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들에게 당장 어떤 모양으로 나타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실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한테 이것을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다시 한 번 더 옆에 분들에게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십시다. 한 번 더 고백해 보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일꾼 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8절부터 10절 우리 이제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8절부터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지는 자로다.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세상 사람들이 들을 때 예수님 가짜야. 속이는 자 같으나 우리는 참된 진리를 믿고 삽니다. 아멘. 그렇죠? 이름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 같으나 하나님께서 높이실 사람들이고 생명을 아까워하지 않으며 복음을 전하는 자, 생명이 없는 자 같으나 잡혀서 순교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 같으나 진짜 생명이 있는 사람들이고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을 사람 같으나 구원받은 사람들이고 겉으로 근심하는 것 같으나 우리 안에 주님이 주신 평안이 넘치고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그런 사람들 같지만 세상 아무것 내게 없어도 구원받은 것으로만 인하여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겁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고난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편견에도 불구하고 아픔에도 불구하고 수없이 찾아오는 근심에도 불구하고 가난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들이 괴롭혀도 우리를 아무리 겨덮여도 예수님 믿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예수님 믿지 못할 이유가 우리 안에 없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또 모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내가 완벽하고 내가 잘나고 성공해야 그 모습으로 나를 성공하게 하신 예수님을 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죠. 우리 아들이 꼭 대학에 잘 가고 내가 예수님 믿어서 사업했더니 성공해야 그래야 내가 예수님 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꼭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나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나의 어려움과 함께 하시고 그 어려움 속에서 나를 포기하지 않는 그 예수님, 여러분들의 삶의 그 많은 갈등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믿고 있는 그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때 바울이 말한 것처럼 가난한 것 같지만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어려움의 눈물이 무엇입니까? 저는 제가 아이스크림집에서 일하는 게 참 부끄러웠어요. 목사가 돈 버는 것에 매여 있는 것이 부끄러웠습니다. 그때는 한숨만 쉬었죠. 막 시도 썼어요. 제가 아이폰으로 사진 찍은 다음에 하늘은 파란데 내 마음은 까맣구나 뭐 이런 거 비슷한 거 있는데 페이스북에 근데 시간을 겪어내고 보니까 이렇게 권면할 수 있어요. 그곳에서도 예수님은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저는 돈을 위해 사는 것 같았지만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저와 함께 하셨습니다. 라고 정말 돈 때문에 힘겨워서 돈을 위해 사는 분들에게 그렇게 말씀해 드릴 수 있게 됐더라고요. 여러분들의 삶의 어려움 속에서 예수님 붙잡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똑같은 어려움을 겪고 살고 있는 분들이 분명히 이 세상에 있습니다. 그 성도님들, 나도 이렇게 이겨냈어. 당신도 이겨낼 수 있어. 우리 권사님도 이겨낼 수 있어. 우리 집사님도 이겨낼 수 있어. 우리 성도님도 예수님과 함께라면 내가 이겨냈는데 우리 성도님도 이겨낼 수 있어. 같이 기도하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은혜 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는다는 것은 수많은 갈등 속에서
갈등이 없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갈등 속에서 예수 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갈등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와 같이 연약한 자를 권면하고 붙들어주는 한 명의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마땅히 그런 분들이 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아무것도 없는 가난한 자, 내가 가진 거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나는 내 인생에서 예수님 만난 경험이 있는 모든 것을 가진 예수의 마음을 가진 여러분들이심을 믿으면서 이 세상 아무것도 없어도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마음으로 담대히 나아가서 세상 앞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